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혹시 같이 예배하시는 가족이 있다면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여러분 참 훌륭하십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취하신 조치는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구릅과 화형검으로 두어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이 스스로 생명나무로 나아가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동원한다고 해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스스로 포기를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봐야 하는데,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은 자기 구원에 집착하게 되었고 결국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 안에 인간은 스스로 규범과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규범과 규칙에 순종하고 실천함으로써 자신들이 목적하는 바를 신의 도움과 힘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누구냐면 세상 누구보다 율법을 행위로서 완벽하게 지키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고안하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이런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지키는 규범과 규칙을 내어놓지 못하면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은, 인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완벽한 율법의 규칙과 규범과 행위를 내어놓는다 하여도 그것으로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가운데 너희의 의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낫지 못하면.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우리가 뛰어넘어야지만, 낫지 못하면, 그런 말이잖아요. 우리가 뛰어넘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어떠한 사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만들어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뛰어넘는 어떤 의를 내놔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의를 내놓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힘으로서는 결탄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담고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셨는지를 안다면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을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베푸신 대접을 안다면,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심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한다면 우리가 대접을 받고 그분께 대접을 해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대접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의가 되시기 위하여 그분이 좁은 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 좁은 문을 다른 말로 생명의 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좁은 문 안에 있는 생명, 그 좁은 문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좁은 문을 다른 말로 생명의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생명의 문의 특징을 말씀하시는데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눈에 이 문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을 생명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문을 찾는 자가 적다는 말은 쉽게 발견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찾고 싶어도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은 아무에게나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분명히 보이지만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생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 생명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문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찾고 싶어도 찾아지는 문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도 볼 수 있는 문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길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의인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악인의 길은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의 결론은 두 가지 길을 걷는 자들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하나는 의인의 길을 가는 자와 하나는 악인의 길을 가는 자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의 길이 바로 좁은 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고, 악인의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냐는 거예요. 어떤 자가 의인의 길로 가는 것이고 어떤 자가 악인의 길로 가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의인이야,
그건 여러분 생각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영역 바뀌고 우리의 권한 바뀐 거예요.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의 길에 가야지, 내가 악인이기 때문에 악인의 길에 가야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 의인의 길로 가는 것이고 누가 악인의 길로 가는 것은 그분이 인정하시냐 인정하지 않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분이 인정하는 자는 의인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인정하지 않는 자는 악인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좁은 문, 생명의 문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악인이고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악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시편 말씀에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문이 되시는 것이고 생명의 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나의 의를 내세우시면서 나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갖는 이 길이,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스스로 좁은 문이라고 생각하고 좁은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가운데는 한 번 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쐐기를 박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자, 여기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힘쓰라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싸운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싸울 정도로 힘을 써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너가 싸울 정도로, 싸우면 이겨야 되잖아요. 그 온몸의 힘을 다 사용하여 가지고 그냥 기진맥진할 때까지 그렇게 힘을 써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후반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이 말이 뭐예요? 들어가기를 싸울 정도로 힘을 써도, 네가 들어가기를 그렇게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없다? 아니요, 들어가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 잘 보셔야 돼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아무리 내가 힘을 쓰고 원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을 해도 들어가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 가운데 좁은 문을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을 찾고 발견할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볼 수 있는 자가 적고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적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자신이 좁은 문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 성경에는 그 문을 찾는 자가 적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아무리 너희가 힘쓰고 애쓰고 싸울 정도로 노력을 해도 그 문에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지금 좁은 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만 믿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나 천국 간다는 거짓 복음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은 다 좁은 문, 좁은 길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나의 어떠함으로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든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좁은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때로는 휴가철에 다른 사람들은 다 여행을 가고 휴가를 즐기러 가는데 나는 주일 성수하며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일만 나오는 사람보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까지 참석하는 사람은 적어도 더 많은 상급을 받는다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봉사로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면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고난과 고통이기 때문에 그것과 싸워 나가며 좁은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무리 힘들어도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좁은 길을 가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전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쭉 나열했지만 우리가 좁은 길로 간다고 전부 지금 고백했던 것이 다 내가 지금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분명 성경에 이렇게 힘을 써서는 들어갈 수 없는 문이고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애씀과 노력과 나의 어떠함으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기만 하면,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가는 이 길이 생명의 문이다라고 착각을 하며 그 멸망의 문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딱 두 종류의 사람만 남아요. 한 종류는 말씀이 들리는 사람, 다른 한 종류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딱 이 두 종류의 사람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은 변해요. 잘 사시던 분이 어느 날 망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사시던 분이 어느 날 성공하기도 하세요. 저 사람이 이쁜가 안 이쁜가도 변해요. 내 마음이 어느 날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뻐 보이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있으면 그 사람이 증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암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이 어느 날 건강하게 회복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말씀이 들리는가 들리지 않는가예요. 이것은 여러분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지 아무리 다짐을 하고 노력을 해도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찾아야지라고 아무리 좁은 문 생명의 문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복음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들린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복음이 들리지 않는데 복음이 들린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라는 금송아지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린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도 않는데, 복음이 들리지도 않는데 여전히 나는 멸망의 문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가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감지가 안 되고 자각이 되지도 않고 이 복음의 생명이 내 영혼을 때리는 그 울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나는 모태신앙이라는 이유로, 나는 직분자라는 이유로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린다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데 이 말씀이 지식으로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많이 알고 교회의 생태는 잘 아는데 복음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느낌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느 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내 기분이 다운이 돼버리면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제대로 안 하셨나 보다라고 그 설교자에 대해서 평가까지 하게 됩니다. 또 말씀이 안 들리니까 자꾸 다른 것을 가지고 믿음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믿음이 있으면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또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일하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 교회의 사이즈, 그 교회의 어떤 훈련 프로그램, 그 교회에서 하는 조직, 봉사, 행사, 이벤트, 예배 형식, 담임 목사님의 스펙.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야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니까 자기의 감정, 자기의 느낌, 눈에 보이는 것, 일하는 것으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나는 말씀이 들린다, 나는 복음이 들린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들려요. 왜요,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처럼 주님이 더 이상 돌판에 새겨진 글씨로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생명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양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양식으로 그 심령 안에 들어오신 그 사람들은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일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누구인지 믿어지게 되고, 어느 날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알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것을 깨달으려고 힘을 쓴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애쓴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내 안에서 내 의지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지도 않았는데 좁은 문, 생명의 문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여러분? 이 문을 찾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이 말씀이 들리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 들리는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지만 그들은 그들이 믿고 싶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원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어떠한 존재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신 어떠한 존재들에게만
이 좁은 문을 보여주시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이 좁은 문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령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명령은 누군가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이 나오는 거죠. 이 명령을 받는 어떤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어떤 존재들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정해진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 앞에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저와 여러분의 열심이 조금도 추가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 문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가는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확인까지 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맞죠?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생명의 문이 맞죠?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거예요. 이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해오신 그 모습을 잠깐 돌아보세요. 이런 모습 아니셨어요? 나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내가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가지고 좁은 길을 걷고 있다고 착각해 오면서 신앙생활을 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열심과 나의 의와 나의 어떠함으로 열심히 나는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생명의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런데 그런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란 말입니다. 구약에 나온 인물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요한복음 통해서 공부하는 그런 인물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가 지금 있는 그 문이,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생명의 문이 아니야. 좁은 문이 아니야. 좁은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이 아니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그것을 계속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말씀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거기에 대해서 손을 놓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점점 그 멸망의 문에서 떠나서 이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진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강요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권유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언약과 약속으로 이 일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협착하다는 말은 매우 좁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좁다는 말은 거친 길이고 험한 길이고 피곤한 길이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란 말이에요. 고난의 길이고 역경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길이란 말입니다. 왜요? 죽음이기 때문에. 힘들고 피곤하고 역경이고 험난하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거칠고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누가 그 죽음의 길을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 길로 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길로 가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것이 뻔한 길인데 누가 그 길을 가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길로 가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문이 되시고 좁은 길이 되시고 생명의 길, 즉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구절에서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지금 빠진 단어가 하나 있는데 앞에 반드시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리고 여기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의 이 원뜻은 사마리아를 가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하고 해서 가지 않는 그런 길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들어가야 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좁은 길이고 들어가고 싶지 않은 좁은 문인데 반드시 그리로 들어가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죠.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땅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신앙과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이 신앙과 혈통을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개, 돼지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개, 돼지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미운 거죠. 그래서 이 골이 깊어져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서로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의 땅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테러를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원수들이라고 하면서 정말 살인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사마리아 땅으로 유대인인 예수님이 들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러 가는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이 되고 좁은 길이 되고 힘든 길이 되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이게 뭐라고요? 반드시 너는 사마리아로 들어가야 돼. 이게 뭐예요? 사마리아로 들어가라. 오늘 본문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어떤 이 명령을 받는 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사마리아로 들어가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예수님이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명령 앞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반드시 당신의 아들을 사마리아로 보내야 하는 그 의지와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고집과 당신의 약속을 가지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죽음의 땅인 사마리아로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강력하고 단호한 하나님의 의지와 고집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강력하고 단호한 하나님의 의지와 고집과 약속과 언약이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면은 사마리아예요. 좁은 문, 좁은 땅,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 땅,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땅,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척박하고 외롭고 힘든 그 땅, 모든 사람이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그 저주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들어가셔서 그 땅을 생명으로 부활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땅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좁은 문이 뭐라고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구덩이에 갇히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생 모은 재산과 가족들을 잃어버린 그 약복강에서 환도뼈를 맞고 평생 절뚝발이로 살아가는데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거칠고 험한 모리아산 위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존재적인 자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디베라 바닷가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다 좁은 문이잖아요. 다 좁은 길이잖아요. 다 거칠고 힘들고 험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딱 봤을 때 여기에 보물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험한 길이고 굉장히 거친 길인데 내 눈에는 그 거친 길 위에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 가는 거예요. 그 보물이신 영생과 그 보물이신 구원이 그 좁은 문과 좁은 길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이 보물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리로 가면 사망이고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생명인 줄 알고 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많은 것, 좋은 것, 큰 것, 넓은 것,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인 양 그리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진짜 보물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에게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 문이 보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은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에게만 보이지 아니하는 이 문이 보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믿음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면 안 된다고 반대했어요.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길로 들어가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렸어요. 아니 예수님, 지금 예수님 인기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조금만 더 여기서 나가면 부귀영화도 누릴 수 있는 넓은 길이 있는데 왜 그것을 버리고 좁은 길로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말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마저도 넓은 길이 좋아 보이고 생명의 길로 보였던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어떤 게 좁은 문이고 어떤 게 넓은 문인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어느 문으로 가야 되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요.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어떤 문을 가고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실 때 그 길 앞에서 예수님이 금식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실 때 제자들과 상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 문이 하나님께서 그리로 들어가시고 하는 그 사마리아 가운데 당신이 명령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예수님이 생명의 문이고 길이었기 때문에 당신은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언가를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라고 두 개의 길을 앞에 두고 어디를 가야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어디를 가야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심령으로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러나 말씀으로 존재하고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진리가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내가 무엇을 선택해도 그것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야곱이 어디 있을 때 떨어지는지 아세요? 광야에 있을 때 이 말씀이 떨어집니다. 야곱이 거칠고 험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을 찾아오는 거예요. 야곱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그 거친 광야에 있을 때 그 자리로 주님의 말씀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안락하고 평안하고 성공하고 그 자리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패배하고 모리아산으로, 야복강으로, 구덩이로, 감옥으로, 노예의 삶으로 그 말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의 한계에 부딪히고 이제 더 이상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곳으로 주의 말씀이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눈물만 나고 너무 아파서 기도도 할 수 없는 그 좁은 문, 좁은 길에 있는 그 자리로 주의 말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여라. 지금 여러분, 베드로는요 좁은 문에 있는 거예요. 좁은 길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의 인생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사역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거칠고 힘들고 험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만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는 베드로였어요. 다른 제자들보다 가정환경도 떨어지고 학력도 보잘것없고 스펙도 없지만 주님을 향한 의리, 주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그 어느 제자보다도 자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고백도 한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것은 다 무너져도 주님, 이것만큼은 제가 최고입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제가 무너지지 않습니다라고 다짐했던 그 나라는 자아가, 주님을 향한 나라는 열심이, 주님을 향한 나라는 사랑이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버리면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내가 가장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가장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다고 한 것이 지금 철저하게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했다는 고백,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 사랑, 그 다짐이 다 거짓이고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 그냥 바닥을 치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에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 보는 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이것만큼은 자신이 있었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다른 어느 제자보다도 나는 목숨까지 주님을 바치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베드로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무너졌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감추고 싶고 가장 아픈 그 부분을 주님이 끄집어내시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걸 물어보시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될수록 베드로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베드로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베드로 마음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완전히 베드로의 신앙, 베드로의 사랑, 베드로의 다짐을 죽여버리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제 힘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마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수고 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너의 사랑, 너의 어떠함으로 내 양을 먹이지 말고 이제는 네 힘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양을 먹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 내가 너에게 준 그 생명, 그것을 가지고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동일한 입술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21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더라. 17절 18절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여러분 변해가는 거예요. 변해간다고 말씀하잖아요. 패배와 꺾임과 좌절과 쓰러짐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점점 주님이 원하시는 자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허락하시고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 안에 양식으로 생명으로 계시는 그분의 고백으로 터져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과 고통, 좁은 문 좁은 길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독히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라고. 다윗인 줄 알았지만 우리는 사울로 꽉 차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을 빼버리시고 오직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포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포기하게.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사는 방법이 뭐냐면 땡깡을 부리잖아요. 땡깡을 부리면 부모님이 해주신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아무리 자녀가 땡깡을 부려도 부모가 돌을 주고 뱀을 주고 정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는 자기가 땡깡을 부려도 부모가 안 주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땡깡을 부려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포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젊은이에서,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포기를 하면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삶이 포기되어지고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젊었을 때 내가 원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둘씩 포기가 되어질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띠를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당신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놓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움켜잡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과정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네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네가 나이 들어서는 그 과정이 뭐냐면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젊은이에서 노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갇힌 거 받아들이고, 노예의 삶 받아들이고, 억울한 일 당한 거 받아들이고, 감옥에 간 거 받아들이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계속 우리 예배 때마다 듣잖아요. 이 아무한테도 보이지 아니하는 좁은 문이 나는 보이고, 다른 사람은 들리지 아니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 들리고,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 복음이 나에게 들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구나, 이 말씀은 거짓이 아니구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좁은 문과 좁은 길과 생명의 문과 나를 대접하셨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말씀을 알게 해주셨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 환경, 형편 다 주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구나. 주님이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시려고 나를 여기에 두신 거구나. 지금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이 좁은 문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는 거구나.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면 여러분, 포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이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고 받아들이고, 포기하고 받아들이고. 저도 이 작업, 이 싸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제가 참 옳다고 여기는 게 많았거든요. 제가 옳다고 여기는 게 많았어요. 말씀도 이게 옳다고 생각을 했고, 복음도 내가 전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내가 하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옳은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주님이 정답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정답이 뭐냐면,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것의 반대가 옳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의 반대가 옳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지식,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신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대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말씀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생각, 말씀에 대한 경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늘 예배 시간에 인사할 때마다 훌륭하십니다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옳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훌륭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저보다 더 옳은 것이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맞기 때문에 훌륭하십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른 길을 가르쳐 줘도 글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기가 옳은 길이라고 가르쳐 줘도 우리는 그 옳은 길이라고 하지만 글이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는 길이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나의 안으로 들어오셔서 바른 길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내가 생명이다라고 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내가 진리다라고 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진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 대상을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그 예수를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는 곳마다 길이 되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진리가 일어나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갈등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분이 내 안에서 걷고 그분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고 아들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길들, 때로는 돌뿌리에 넘어지고 가시에 찔리고 상처가 나고 깨지고, 때로는 힘이 들어서 걷지도 못하고 눕고 싶고, 또 때로는 푸른 잔디와 꽃길을 걸었던 모든 길들, 그리고 지금 걷고 있는 모든 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한번 같이 읽어보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삼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늘도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걸어가시고요. 그리고 포기할 거 포기하시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걸 아시고, 복음이 들리면 들릴수록 여러분의 심령이 더 단단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